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을 행하신 기록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앞선 2장의 안식일 논쟁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연장입니다. 주님을 넘어뜨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에게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요. 의도가 불순한 그들의 질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 율법을 악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나쁜 태도이지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5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때까지는 정치적으로 헤롯 왕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악인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성경에는 왜 물러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몸에 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을 애워싸고 밀자 주님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가르침, 이것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밀려날 수 없는 우선적 사역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병자 한 명 더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병자 한 명 더 고쳐주고 귀신 한 번 더 쫓아주고 불쌍한 사람 어루만져주는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곧 이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주목할 것은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기준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되었는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관한 일입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간혹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나 같은 것이 나처럼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교회에서 이런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 함께 있기 위함이고, 두 번째 보내어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신 후에 이와 같은 복음서를 쓸 수도 있었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인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섬기던 교회는 당시 제자훈련으로 대단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고 노방전도도 실습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 받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훈련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안 하면 점심도 못 먹습니다. 성경 암송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옆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현대에서의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매월 외우는 이달의 암송 선구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성경 암송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치매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 암송 많이 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강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선한 일 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비난과 적개심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첫째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주로 형제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미쳤다,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왜 저럴까,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족들이 찾는다고 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신앙의 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으로 나누어진 가족관계보다는 더 친밀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던 그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들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심지어 이들은 그런 얘기, 바알세불 논쟁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주님께서는 사탄보다 강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종하고 그 다스림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해야 합니다. 만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29절의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주님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밖에 할 수 없는 자들, 끝까지 그렇게 함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은 비록 주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는데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훈련 잘 받은 아이들이 청년과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세상의 철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그 이론들은 온통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입니다. 신앙을 거부합니다. 온통 세상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논리의 이해와 그 성취를 성공의 잣대로 가리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꿈꾸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귀한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잘 살까?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 벌어 성공해 볼까? 라는 것에 온통 몰두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불신의 싸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가치와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것,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외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해와 고립된 경험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에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자기가 일단 동의되지 않더라도 따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배웠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비단 우리의 싸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좀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경험하고 계셨던 문제가 바로 이 가족 구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 한번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그토록 소망하면서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교를 앞두고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교가 어른들로 말하면 세대인데 학원 가는 문제보다 뒤처져 버린 안타까운 상황들. 어찌 이런 값싼 복음이 되었는지 오늘 이 아침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이지만 그래서 꼭 평안할 것만 같지만 끊임없이 불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평안하고 늘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싸움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바로 내가 믿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주의 병에 담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병에 담긴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다고 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특별히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주님 귀한 병과 우리 주님 귀한 금 대접에 담겨져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도전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이상해져 갑니다. 세상이 온통 미쳐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 깨어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